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양녕대군 아시죠? 태종, 즉 이방원의 장남입니다. 양녕은 11살의 세자로 책봉되고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세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농땡이를 친다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자 교육은 매일 경서 강론을 10시간씩 들어야 했답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 양녕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만 되면 이상한 개소리를 내거나 매소리를 내는 등 기행을 일삼았고, 틈만 나면 개구멍으로 몰래 나가서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밤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종이 세자의 학문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때마다 제대로 답을 못해서 꾸지람을 받았고, 애꿎은 세자전 내시들이 대신 곤장을 맡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자 이제는 여색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왕에 거듭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몰래 궁으로 들이는가 하면 급기야 한 나이 많은 관리의 어린 첩을 빼앗아 아이까지 낳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태종이 잘못을 추궁하자 아버지는 후궁을 거느리시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십니까? 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서 부왕에게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결국 1418년 양녕은 세자가 된 지 14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지로 떠나야 했고, 그 자리는 훗날 세종이 된 충녕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양녕은 세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따른 결과 결국 세자 자리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양녕대군의 이 비극적인 경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몰락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가지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난번 살펴본 대로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은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였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의 보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전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랜 수건을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이렇게 참혹하게 처벌하려고 하실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먼 사촌 관계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의 형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첫 집나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웃 부족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로 가서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람셋을 떠나 며칠을 걸어 홍해까지 왔고 바로의 추격대에 쫓겨서 허겁지겁 홍해를 건넌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아직 군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약하고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군대를 선발해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홀을 때리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양팔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의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들과 백성들이 협력할 때 교회가 번영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여호와의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금지하다, 바치다, 전멸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정 대상, 예를 들어 도시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축 등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리고도 헤렘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말렉도 헤렘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말렉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증오하며 도전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뒤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억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손은 정의의 검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고통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약하고 아무런 권력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것은 바로 정의의 검을 쥔 하나님의 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고의 집행을 400년 동안이나 유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백성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예배를 이 땅에서 말살하려 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미뤄져 온 그 형벌을 집행할 때가 이른 겁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여기 보면 유다 지파는 아말렉에 가장 괴롭힘을 당했고 들라임에 가까이 살면서도 다른 지파에 비해 참여율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사울에게 비협조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는 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겐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으로도 불리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가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와 아말렉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라가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미디안과 겐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겐 사람들은 한 혈족입니다.
여기 언급된 갠 사람 중에는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곳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갠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절대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공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때론 나 자신에게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 꼭 갚아 주십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전쟁은 사울이 지금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사울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큰 위험이었던 교만이 다시 머리를 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헤렘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사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 아말렉을 진멸했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은 자신의 개선 행렬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좋은 가축들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나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사울은 최종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여호와의 하렘, 모든 승리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대신 일부는 자신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맡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개선 행렬을 지으며 돌아오고 있을 때 사무엘은 깊은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을 탄핵하라는 기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급히 길갈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사울은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째,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이 그런 겁니다.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합니다. 둘째,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순종을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반박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동사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제임스 왕 여기나 우리 성경에서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과거로 봐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RSV, 그 영어 개정 표준역이나 다른 현대 번역들은 현재 시점에서 그를 책망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작게 여겨도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느니라. 개역성경이나 제임스 왕역은 사울의 이전 겸손과 현재의 교만을 대비하여 책망하는 것으로 번역했고, RSV 등에서는 네가 왕이 아니냐, 왜 백성 탓을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전에 겸손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에 고무된 그는 사무엘에게 짜증을 내면서 다시 앞에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이 점잖게 써서 그렇지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 짐승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것이라니까요. 사울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사신 우상은 잡신 혹은 거짓신을 의미합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혼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두 남녀가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혼인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와 그 제사는 무가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고 예언의 신에 명백히 금해도 합리화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하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으나 사울이 불순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백성 탓을 하면서 민심이 돌아설까 봐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실 사울의 죄도 큰 것이지만 다윗의 죄도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더 사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회복되었을까요?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한마디도 핑계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흑사병은 매우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트레토마이신이나 게타마이신 등 항생제가 만들어져서 조기 치료할 경우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죄는 100% 사망률을 가진 질병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 완치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저지른 죄가 커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그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왕위를 버리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았다면 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공인이 범죄하여 그 직임에서 물러났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하실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아각을 죽여 사울이 개선 행렬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실 사무엘은 라마 나옳에서 사울을 한 번 더 만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권고를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을 위하여 선지자가 조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폐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스스로 편집하고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순종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종교적 형식으로 불순종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순종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된 성향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